우리가 오늘부터는 이 여인의 유출의 문제, 여자의 이 유출의 부정함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도 사실 이제 15장 전반부처럼 상당히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치료해 주실 때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우리가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또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처리되어야 될 문제는 사실 우리의 가장 은밀한 문제죠. 남들에게 드러내어 놓지 못하는 문제. 그러나 나에게 여전히 현실이고, 어떻게 보면은 15장 전체 이 유출의 문제가 그 당사자에게는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장 남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몸에 가깝게 느끼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고 어떻게 치유함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고,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사실은 그런 말씀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감추어진 보물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쉽게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귀한 복음의 비밀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이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여자의 유출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15장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31절은 이 15장뿐만 아니라 11장에서 15장까지의 모든 부정의 문제에 대한 이제 결론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31장 말씀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그 의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31절이 11장에서 15장까지 전체의 부정의 문제에 대한 결론 말씀인데, 32절,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15장의 결론이고 또 요약이죠. 그런데 왜 32절, 33절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앞에 위치하고 31절이 뒤에 위치해야 맞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걸 거꾸로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것은 16장은 대속죄를 규정인데 바로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고, 모세 오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이고, 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신 그 보혈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장이 또 레위기 16장이죠.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오경의, 모세 오경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오경의 또 가장 중심에, 레위기의 중심에 있는 그 16장 바로 앞에 특별히 32절, 33절에 이 15장의 결론의 말씀을 배치를 했느냐.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접할 때는 성경의 저자들이 우리보다 이렇게 더 논리적이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더군다나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생각할 때 어떤 의도가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정의 문제 중에 15장의 부정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인간의 그 생식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 생명의 시작과 근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정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또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또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이제 뭐 순서로 그냥 남자의 부정의 유출의 문제, 여자의 유출의 문제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특별히 이제 여자의 유출의 문제는 피의 유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16장에서는 피로 속죄하는 그 피로 연결되고 그리고 또한 이것은 신약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 이제 15장의 여자의 유출의 피는 이제 부정의 문제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혈이라고 이야기하죠. 보혈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귀한 피 그리고 그래서 거룩한 보혈이라고도 합니다. 거룩과 부정은 정반대되는 의미인데 사실 이제 피 자체는 인간의 생명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피를 흘리면은 그것은 이제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죽음을 보여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부정한 문제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룩한 보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고 할 때는 사실은 이 피의 유출의 문제가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 그것이 보여주는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의 가장 핵심적이고 또 모든 인간 삶의 고통과 죄와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바로 그 영적으로 상징하고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에서 16장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바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바로 인간의 그 부정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이제 영생의 생명을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정한 피가 아니라 거룩한 보혈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도 우리가 이제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시죠.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한 것인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는 부정한 피가 아니라 거룩한 피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보혈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복음의 의미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이제 이 피의 유출의 문제는 바로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피의 유출이 왜 부정하냐? 그래서 이 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부정과 죄의 문제는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정은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정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를 흘리는 건 말 그대로 이게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문제.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남자의 유출보다 피의 유출은 더 이렇게 생명의 유출이고 생명을 손실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부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죽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피 흘리 다른 우리가 다치거나 해서 또 피를 흘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여자의 피의 유출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모든 피를 흘리는 게 부정한 게 아니라 이걸 왜 특별히 이것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 원래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생명이 태어나는 어떻게 보면 인간 생명의 가장 근원이 되는 그곳에서 그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피를 흘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극단적인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가장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워진 인간의 삶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바로 그곳에 생명이 탄생하는 곳에서 피가 흘러나온다. 피를 흘린다. 그래서 이 생명이 탄생하는 생명의 출발이 되는 것과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차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 삶의 이 적나라한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은 단순히 죽음을 상징하는 죽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특별히 부정한 것은 그 죽음과 생명이 막 뒤섞여 있단 말이죠. 이게 혼돈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비치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이게 이제 창조의 시작인데 창조가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를 이제 성경은 혼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게 죽음과 삶은 기본적으로 정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죽음과 삶은 만그래도 정반대되는 것인데 이것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단 말이에요. 무질서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이라는 것은 어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질서가 안 잡혀 있는 혼돈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인간이 살아가는 삶도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가장 극적인 생명의 순간과 죽음의 순간이 이게 교차한단 말이에요.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죽음과 생명이 섞여서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우고 보기에 좋은 바로 그 생명이 죽음의 그림자를 통해서 일그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결국 생명과 죽음을 이렇게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이 죽음이 더 이상 생명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게 경계를 정하시고, 그래서 그 경계를 정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결국 생명이 죽음을 압도해서 이기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인간 삶의 그 적나라한 현실을 가장 피 흘리고 또 물까지 다 쏟으셨다는데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인간 삶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혼돈스러운 그것을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죽음이 다시 생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이 죽음과 생명이 내 안에 섞여 있는 그러한 것들이 점점 이렇게 나누어지고 분별이 되고 구별이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점점 커져가서 그 죽음의 어두운 세력들을 몰아내어 가는 과정이 이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죽음이 생명을 침범할 수 없는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피의 유출의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부정한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정결하게 변화시키셔서 바로 16장의 대속죄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간 삶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병이 낫기 위해서는 먼저 병에 대한 제대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진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냥 이렇게 겉으로 봐서 문진을 해서 이렇게 쉽게 알 수 없는 병들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우리가 CT도 찍고, CT 찍어서도 안 되면 MRI도 찍고, 그죠? 그 MRI 찍어도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수술해서 이제 실제로 우리의
그 배를 가르고 직접 그 내장을 수술실에 그 엄청나게 밝은 그 빛 가운데 비치면은 이제 그때서야 드러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치유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삶의 일상적이면서도 또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러한 이 인간 삶의 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여정을 따라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여인의 유출과 관련해서 19절 말씀 보시면 이제 불결하다는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에도 등장하고 다른 곳에 사용되지 않는 단순히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불결하다, 또 25절에서는 불결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용어가 이제 보여주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인간 삶에서 또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는 인간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적인 관점과 성경이 보여주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이것을 잘 또 구별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성경 말씀이 바로 인간적인 관점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교정하기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불결이라고 사용된 말은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단순히 더럽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오물이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되기도 해요. 성경에 따르는 똑같은 단어가 불결이라는 말, 더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혐오스럽다, 역겹다, 뭐 이런 의미로 또 사용된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을, 똑같은 말을 이 피해 유출의 문제, 생리의 문제에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똑같은 단어를.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예전에 오늘날 같은 의학적인 지식이 없었던 예전에 이런 문제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피를 흘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공포스럽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미신에 따라서 이런 것들 어떤 악마적인 힘에 사로잡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또 역겹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이제 구약 성경에 말씀이 있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비판하신 것처럼 인간의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탈무드라고는 여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바로 탈무드라는 게 이제 구약 성경을 실제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이제 다루고 있는 이제 그 책을 이제 탈무드라고 하는데, 그 탈무드에서는 예수님이 비판하신 그 인간의 전통에서는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들보다 더 엄격하게, 그리고 성경의 의도와 다르게 이제 해석했단 말이에요. 참 어처구니 없는 문제입니다만, 심지어 예전에는 이제 유대인들의 기도 중에서, 유대인 남자들이 하는 기도 중에서 하나님 저를 여자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이제 전혀 성경하고 안 맞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보시면은 출애굽기의 가장 사건도,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도, 거기에는 출애굽기의 시작에는 뭡니까? 남자는 등장하지 않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는 등장하지 않아요. 다 주인공은 여자만 등장해요. 모세의 어머니 미리암, 그죠? 그리고 바로의 공주. 그리고 이제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흑기인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의 때를 일으켜 주시는데, 그게 이제 사무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하죠. 근데 사무엘의 탄생이 있는 사무엘상 1장도
남자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지 않고 여자의 이야기에도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그것도 아이를 못 낳는 여자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은 여자를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인간의 죄된 악한 생각과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요즘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예전에 바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더군다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바로 그 여자를 통해서 그 여자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경이 보여주는 관점인데 이 레위기 15장도 약간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런 일반적인 관점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이런 그 문제가 이제 여자가 이런 생리기간에 있을 때는 심지어 인사도 하기를 꺼려하고 말도 이렇게 썩는 것을 그걸 꺼려하고 심지어 뒤따라가는 그림자조차도 막 이렇게 접촉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은 전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가 그래서 먼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게 이제 보통 여성 차별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레위기 15장에서 바로 앞에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남자의 유출의 문제도 똑같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남자의 생식기와 관련된 유출의 문제도 여자의 피해 유출과가 똑같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에서는 이건 여성 차별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여자의 유출의 문제만 보통 이제 부정하게 생각하고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는 부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남자도 똑같다. 이제 그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 여자의 유출의 문제도 7일이죠. 7일은 이제 보통 최장기간 이제 그 넉넉 잡아서 또 완전수를 의미하고 그래서 그 최단 그 안에는 대부분 그 유출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7일을 일주일 이상 넘어가는 부정의 문제는 성경에서 희생 제사를 요구해요. 다시 말하면 그냥 목욕하고 옷만 빤다고 이게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제사까지 드려야지 부정해지는 문제, 정결해지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경우는 이게 단순히 그 피를 흘리는 유출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한 것이지 여기에서 희생 제사는 요구하지 않고 그냥 이제 남자의 유출과 똑같이 이제 옷을 이제 목욕만 하면은 정결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 제사를 요구하죠. 그래서 이것은 일상적인 것이다. 특별하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것을 특별하게 그러한 문제를 보고 특별히 악한 문제로 보고 그렇게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한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차별이라는 거 일반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 기간과 상관없이 부정의 정도는 그 일상적인 그 남자의 유출과 똑같이 이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게 이제 보통 예전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 여러 문화권에서 오늘날도 그런 문화권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이제 유출에 있을 때에 격리하거나 그죠?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 사실은 이제
그런 격리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의학적으로 오히려 더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격리를 하면은 쉽게 말하면 더 보호되는 상황에 격리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그 문화권에서 이것을 더 이렇게 천하게 여기고 악하게 여기고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악마적인 힘이 거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약간 미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격리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제 그 여자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 한계를 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성경에서는 그래서 격리하거나 추방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유출병과 또 전혀 다르죠. 유출병은 손으로 만지면 이제 부정을 옮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손으로 만져도 이 부정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감염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격리되거나 추방되지 않고 여자는 이러한 기간 가운데서도 집에서 다른 가족들과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여자의 몸에 손을 대거나 그 여자의 침상이나 앉았던 의자에 접촉하는 것, 그 부분에 의해서만 감염이 되지 다른 부분에서는 감염이 되지 않는다 말이죠. 그 이게 무슨 어떤 이제 의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은 이제 이 남자가 여자 몸에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요즘 상황과 좀 이렇게 많이 틀린 게 예전에는 결혼을 이제 일찍 했죠. 일찍 하고 그리고 이제 다산을 했기 때문에 뭐 예전에 뭐 한두 세대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습니다. 뭐 애를 보통 자녀를 많이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심지어 뭐 마지막 막내하고 뭐 이렇게 제일 큰 장남이나 장녀하고 뭐 나의 그 손자 손녀하고 이렇게 같이 뭐 키우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40대 때까지 계속 이렇게 출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15장에 여자 유출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들이 오늘날만큼 많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뭐 예전에는 영양 섭취 상태가 오늘처럼 좋지도 않았기 때문에 않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주로 이게 이런 유출의 부정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주로 결혼하지 않은 10대 소녀들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성경에서는 바로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이 성관계를 제한하는 그러한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 그러한 그 남자들의 그러한 것에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여자들을 특별히 결혼하지 않는 10대 소녀들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성관계가도 금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몸에 손대지 말는 것 같고 눕고 앉는 자리에 이제 접촉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기간 동안은 이 격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편히 쉴 수 있도록 그 혼자만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호하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런 것들을 약간 미신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차별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완화시키고 동시에 이제 그 여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그러면은 뭐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이제 문자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니까 뭐 예전에는 그랬는데 뭐 요즘 우리의 문화권에서는 이게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앞에 것들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어떤 보호하고 또 차별을
금지하는 그런 의미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가 있고, 또 이 성관계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한계선을 끊어놓은 것, 그런 것들을 지키는 문제도 이제 중요하죠. 그런 문제들도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중요한 문제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안타깝게 이제 단순히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 여자들을 남자에 비해서 차별하고 비하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특히 남자에게는 없는 이런 피해 유출을 가지고 이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지어 뭐 교회에서도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 참 뭐 안타까운 일은 어떤 목사님이 뭐 이런 여자는 피해 유출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되고 강단에 설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 보면은 똑같은 성경에서는 그 부정과 남자의 유출도 똑같이 그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논리가 성경 말씀과 전혀 안 맞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사실 우리가 이제 인간의 선입관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사실 뭐 이 예전에는 뭐 유대인들도 그렇잖아요. 여자는 숫자에도 계산을 안 하고, 사실은 뭐 오죽했으면 뭐 난 여자로 안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까지 했으니 얼마나 이 차별이 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남자와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 악한 인간, 사악한 인간들이 그래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까봐 거기에 일부러 여자도 남자와 여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15장의 말씀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오늘날 뭐 그런 간접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는 바로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피를 흘리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우리의 삶과 죽음이 혼돈스럽게 섞여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남자의 유출과 관련해서 여러 번 나눈 것처럼 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 이 피해 유출의 문제는 그거보다 앞에 이제 남자의 유출이 보여준 것보다 더 극단적인 우리의 인간의 삶의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죠. 뭐야?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것인가?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것인가? 인간의 죄라는 게 다 그거죠.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할 때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데 인간의 사람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무고하게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리고 또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형 집행을 허락하고, 그죠? 그 죄가 없으신데 피를 흘리셨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과연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야만 되는가? 인간의 삶이란 게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것인가? 우리가 전쟁이 사실 가장 그 극단적인 것을 보여주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야 돼. 과연 그것이 진짜 사는 길인가?
그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그 가장 중요한 그런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출산과 관련해서 12장에서도 이제 우리가 나누었지만 과연 우리가 그런 삶에서 그런 인간의 삶의 한계에서를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정당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리는 거,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말하면은 그것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의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정하면은 부정하면 사실은 일상생활 사람들끼리 사는 데는 문제가 안 돼요. 부정의 문제, 성경이 지금 레위기에서 부정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부정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게 뭡니까? 31절에서 부정한 가운데서 죽지 않도록 할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만 못 만난다면 너희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명, 영생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 너희가 그것이 정당하다고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빌라도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사도행전에 빌라도에게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늘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빌라도가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아니 내가 뭐 사형에 합당하다고 예수를 정죄한 것도 아니고 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자기들이 이미 사형 선고 내려서 나한테 가져왔는데 그럼 내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저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나는 뭐 어쩔 수가 없었어. 유대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가야바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 한 사람이 죽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낫지 않겠나. 다시 말하면은 유대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를 죽이내야 되지 않겠느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이런 명분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보여주는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피를 흘리는 문제는 죽음의 문제지만 이 죽음의 문제가 직접 부정의 문제가 직접 죄의 문제는 아니지만 죄는 부정을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오고 죽음의 문제는 또 죄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 피 흘리는 문제는 내가 직접 가해자가 아니지만 이게 가해자라는 의미에서 죄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피 흘리는 사람은 피해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바로 피 흘리는 문제는 죄의 결과죠. 그리고 또 피 흘리면은 거기서 그치는 게 피 흘리는 그런 죽음의 문제는 또 다른 죄의 원인이 돼요. 그리고 내 피해자 자신도 내게도 죽음의 문제로서 그것이 자신을 죽이는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이런 피 흘리는 문제가 바로 죄가 원인이면서도 또 다른 죄를 낳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또 계속 구체적인 문제를 또 다루면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또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피 흘리면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삶과 죽음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뒤섞여 있는데 주님 그 모든 죽음이 다시는 우리의 삶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여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죄와 그 사망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정결한 사람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거룩한 보혈로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